이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설교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함께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본문에도 기록된 것처럼 요시야는 불과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리고 미숙한 나이에 왕이 된 경우 대부분의 왕들은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 8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아무리 성숙했다 하더라도 크고 작은 복잡한 일들이 가득한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을 겁니다. 힘없고 나약한 왕을 둘러싼 가족들이나 또 신하들 간의 권력 다툼과 같은 일들로 인해서 대부분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기원전 640년이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대제국 아시리아가 형제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급격히 국력을 잃어가고 그 틈을 바벨론이 치고 올라올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고대 근동은 마치 끌어넘치는 용광로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솔로몬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최종적인 평가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기록되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이 기록한 것처럼 요시야 이전과 이후에 그와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따른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따르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누가 그를 말씀에 충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일까?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신앙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자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지는 살펴봐야 알겠습니다. 먼저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인데요. 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에 대한 평가는 좋은 게 없습니다. 선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선대왕 아버지 히스기야와 달리 므낫세는 아버지가 갔던 모든 여호와의 길을 떠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요.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를 므낫세가 죽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악한 왕 므낫세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에 대한 평가는 열왕기하 21장 20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약하면 그는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었습니다. 므낫세가 섬기던 우상들을 섬겼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길을 따르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시야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같은 가족들, 선대왕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역사에 남을 정도로 악한 왕들의 영향을 받았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가 좋은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가 왕이 된 때가 비교적 나라를 다스리기 쉬웠던, 평안했던,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던 때인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가 왕이 된 시기는 고대 근동의 격변기였습니다. 아수르는 거의 망하고 있었고 바벨론이 부상하는 세계사적인 격변기였습니다. 약소국이었던 남유다는 망해가는 아수르와 신흥제국 바벨론과 또 애굽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전임 왕들이었던 므낫세와 아몬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극심한 혼합주의로 인한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열심도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선지서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백성들 또한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많고 연륜이 쌓인 왕이라 해도 쉽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때 어린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태평한 시대에 태어났다거나 때를 잘 만나서 좋은 왕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째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은 성전의 부서진 곳을 수리하다가 우연하게 생긴 일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그렇듯 이곳저곳 성전은 부서져 있었습니다. 선대 왕들이 여호와를 열심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도 잘 가꾸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았던 요시야가 성전에 모아진 헌금을 사용해 보수공사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왕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보수하던 중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병행 본문인 역대하 34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신명기서인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책은 신명기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초기 신명기서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책을 발견한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본인은 이제 이걸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서기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반에게 주어서 이 책의 진위 여부를 가리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반이 가져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진짜가 맞나 보다, 이 책은 왕께 보고해야 될 책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책을 가져가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장면은 요시야가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이후의 모습입니다. 11절에서 그는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곧 옷을 찢었습니다. 13절을 보면 다 신하들을 다 모아서 이 말씀의 말을 우리가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또한 이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진노가 여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을 들었던 요시야는 크게 놀랐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한다, 그것이 내 잘못이다, 나의 죄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율법책의 내용을 요시야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방의 나라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남유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는 모습을 통해 그 전에 이 내용을 몰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았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알았는데 익히 알고 있던 내용인데 시큰둥했겠죠.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다면 서기관 사반도 그것을 왕에게 가져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 이미 아는 내용이네, 이런 걸 왕에게 보고해, 이랬을 겁니다. 하지만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은 이전의 왕들과 신하들로부터 전에 들은 적이 없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된 지 18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어떻게 남유다의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를 수 있지? 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율법책이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것일까요? 요시야가 몰랐습니다. 신하들도 몰랐습니다. 대제사장 및 서기관도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율법책이 없어서 몰랐나요? 아니면 있는데도 몰랐나요? 있는데도 몰랐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할 율법책이 왕의 손에,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찾지 않는 성전 어딘가에, 어쩌면 기둥 속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어딘가에 갇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전 어딘가에 율법책을 넣어두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넣어두었을까? 어떤 생각으로 넣어두었을까? 저는 좋은 마음으로 넣어두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또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성전이, 또 이 이스라엘이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바람은 헛된 것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차라리 기둥 속에 두지 말걸,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었다면,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었다면 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그 말씀이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어디엔가 넣어버리면 그 순간 그 말씀도 동시에 갇혀버립니다. 우리는 기둥이나 신상, 탑 속에 들어있는 경전처럼 귀하고 소중한 것들은 그 겉을 싸고 있는 것들이 깨지거나 무너져야만 발견된다는 사실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성전이나 불상, 탑은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가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속에 귀한 것을 넣어둡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겉을 싸고 있는 것들, 즉 허상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진짜를,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없고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드러난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보았지만
자랑했지만 정작 눈앞에 있는 성전의 주인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고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전은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무너져야지만, 그 가짜가 무너져야지만 진짜 성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72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귀한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보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어딘가에 깊이 넣어두곤 합니다. 그러다가 정작 필요할 때 어디 뒀는지 몰라서 못 찾아서 못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완전히 까먹어 버립니다.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종 돈이나 비싼 보석 같은 것도 그렇게 잘 보관하려다가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것, 귀한 것은 어딘가에 잘 보관할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값비싸고 세상에 몇 개 없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우리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손가락에 끼지 않고 장롱 속에 넣어만 둔다면 실상 그 반지를 살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지는 끼려고 사는 것이니까요. 근데 너무 아까워서 안 껴요. 그러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반지는 장롱 속에서 무슨 가치를 가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그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은 어디인지 모를 곳에 잘 보관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일상 속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때이겠습니다. 가끔 뉴스나 또는 신문 같은 곳에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이렇게 보곤 합니다. 어디 사찰에 부처상 같은 것에 엑스레이 단층 촬영을 했더니 경전도 나오고 어떤 귀중품이 나온 적도 있다고 하고, 무너지거나 틈이 난 탑이나 건물을 보수하던 중에 또 귀한 물건들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가치 있는 발견입니다. 그곳에 보관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어 이제서야 이제 발견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후대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훼손되지 않고 잘 보관되어 현재까지 이르렀으니 결국 잘된 일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잘된 일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가치가 있는 것은, 그 가치는 유물로서의 가치이지, 그 경전, 특히나 성경이든 또는 불경이든 어떤 경전 그 자체로서의 가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지나가 버린 유물이라는 가치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하고 좋은 것, 또 의미 있는 것은 그것이 현실 속에 존재해야지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가까이 있어서 영향을 주고 또 서로 관계를 맺어야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귀한 것을 탑이나 불성 속에 넣어버리면, 성전 속에 넣어버리면 그 가치는 현실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의미를 담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를 담은 신전이나 또는 어떤 건축물들을 건축할 때 기둥이나 탑이나 또는 기초에 그런 것들을 넣어둘 수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기초 타설할 때 성경 넣는 교회도 있습니다. 의미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넣고 기도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다 의미 없는 일이라 치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의미를 잘 담았다 해도 현실, 지금, 오늘 그 가치가 실현되지 못한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가치가 사라져 버렸다면 그런 행위는 결국은 소용없는 일이 되어 버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왕이 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도 성전 어딘가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되찾은 그 말씀이 그를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건물 속 어딘가에 잘 보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가까이 두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손에 들고 있으며 읽어야 하고 배우고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딘가에 잘 보관한다고 넣어두고 뚜껑을 덮어버리면 뚜껑을 덮는 바로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서 사라져 버릴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말씀을 어딘가에 넣어두고 가두어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관하고 있다고,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과는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얼마나 자주 또 깊이 읽고 묵상하고 있으십니까? 혹 성경을 너무 아끼다 못해 책장에 고이 보관해 두고 있으신 것은 아니신지요?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책을 많이 사니까요. 서점에 가면 기독교 코너에 성경책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어요? 성경책의 종류가 한두 권이 아니라요, 정말 수십 종, 많으면 수백 종에 이릅니다. 그 앞에 서보면, 저도 이제 성경책을 가끔 새로 삽니다. 요즘은 옛날 성경이 하나도 안 보여서 새로 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산 이 성경도 그때 살 때는 내가 이렇게 큰 성경, 글자가 큰 걸 보다니 했는데 요즘 또 작아져요. 또 사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 사보셨을 겁니다. 성경 사실 때 성경 내용은 다를 게 없잖아요. 번역이 다른 거 아니고서는 성경은 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이 성경과 저 성경이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 사실 때 그냥 집히는 대로 사셨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셨어요? 아니면 좋은 성경책 고른다고 이 책 저 책 뒤져보셨어요? 여러분 아마 성경 살 때 쉽게 사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것저것 보고 조금은 더 예쁜 거, 조금은 더 손에 잘 잡히는 거, 조금은 가독성이 좋은 거 사셨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 살 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사요. 근데 여러분 정작 그렇게 힘들게 산 성경을 그런 마음으로 읽고는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유물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매일 새로워지고 매일 성장하는 신앙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일상 속에 함께 하시도록 초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찾으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들의 손에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책장 어딘가에 장식된 성경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 한순간이라도, 하루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짧게라도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이후로 신앙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을 자주 뵙습니다. 아무래도 대면 예배도 많이 멈추었었고 또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이제 부족했기 때문이겠습니다.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회복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사경회를 하고 큰 집회를 하면 좀 회복되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데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삶이나 어딘가에 나름 잘 보관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딘가에 잘 모셔 있는 하나님을 되찾는 것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되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되찾아 읽고 묵상하고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과거의 유물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고 애쓰는 분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말씀 생활은 과거의 유물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지금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어딘가에 모셔두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장의 장식장으로 둔 것은 아닌지, 매일매일 나의 손때를 묻히며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잘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신앙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날 더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